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또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금요일 날 늘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을, 그날 주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 대전충영교회 카톡방에 이렇게 올리는데 못 올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큰 감동을 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말씀이 안 올라와서 궁금해서 문자 드립니다. 이렇게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려도 계속 이렇게 안테나처럼 세우고 계시구나. 그게 이제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왜 그런지 하면 제가 1박 2일 가까운 곳에 직원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느낌이, 우리가 영감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서 제가 오늘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글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 코로나19의 전염병입니다. 모든 것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업을 흔들고, 가정 공동체,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나라 공동체 전체가 지금 와장창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가장 예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 예를 제가 이번에 간접적으로 수련회를 갔더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서 예배당 현장 예배를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못 드렸대요. 우리 장로님. 사이즈가 큰 교회는요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게 수적으로 작은 교회가 행복한 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는 정장을 하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정중하게 잘 드렸대요. 근데 3주, 4주 지나니까 평상복으로 입고서 이제 자연스럽게 드리더래요. 또 몇 달이 지나니까 반바지로 입고 이제 완전 자유롭게 드리고, 전화도 받고 이것저것도 하고, 점점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SNS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더라 라고 이 장로님이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요, 자기가 그렇게 드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몇 달째 교회를 못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는지 제가 우려스럽기도 해요.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게 구분된 그 공간과 그 시간과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장로님이 이 푸념 섞인 한탄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수축하라, 다시 세우라 라고 독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자.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섭시다. 두 번째는 아는 믿음으로 돌아서자. 세 번째로는 고향 믿음으로 돌아서자. 사랑하는 대전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순전한 믿음, 말씀의 믿음, 회개하는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게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축복을 다시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구루터기에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요건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적절한 반응이다. 예. 우리 이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래. 감정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래.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소식에 자극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죠? 합격을 했다든가, 취업이 됐다든가, 오늘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우리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든가, 뭐 이런 이 좋은 소식이 자극을 받으면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의 감정이지요. 반대로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면 우리의 감정은 뭘로 일어나나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에요. 아주 좋은 정의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자극으로 이와 같이 다가올 때 이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한테 자극이고 선지자들이 한 행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화살처럼 와서 이와 같이 자극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올 때에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인데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을 얻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독교에서만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타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함께했던 불교는
알미다. 알을 통해서 이와 같이 깨달음에 도달한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자들도 이와 같이 아는 것이다. 지식이 구원의 수단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만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부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더 확고하게 이것이 구원으로 이와 같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극심한 고생과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와 같이 멸시, 이와 같이 천대받는 대상으로 전락되어 있고, 이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자 이 여인이 뭐냐? 저분의 옷자락, 옷 솔기만 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분이 군중들을 해치고 와서 드디어 예수님의 그 옷 솔기, 요거 잡은 거예요. 요거. 그냥 이런 데를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겉옷에 보면은 이 옷 솔기가 요만한 게 나와 있어요. 그걸 잡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 그를 보시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오늘 말은 샬롬, 여호와 라파, 이 말이 다 담겨져 있는 말. 따라 안심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혈루증에 있는 여인은 피를 흘리는 이 질병을 가진 사람, 오늘날 코로나의 확진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때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 곁에 이 여인이 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심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는 거지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즉시 이 혈루증 근원이 없어지고 치유받고,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 전염병을 드신 분,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부터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극으로 내가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회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가정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해 주신 것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신학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루 이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산상수훈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범하기도 해요.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 구원 없니? 온전해지지를 못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처럼 희생제사를 매일 드려야 돼. 번제 드리고 절기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지금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거에 더해서 할례도 행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양도 바쳐야 돼. 그러죠?
말씀대로 믿음대로 다 살지 못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 말대로 어떻게 해요? 제사도 드리고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그게 아니다. 옛것으로 돌아가면 아니 된다. 그의 제사는 우리 예수님이 다 자기 몸으로 완성을 한 거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성되은 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거기에 믿음으로 올라타기만 되는 것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매주 드리는 그 희생 예배가, 그 희생 제사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도 우리 대전충행교회 성도,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뭐예요? 이만희 교도들이 뭐예요? 초막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초막절은 이미 폐기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대순진리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아이고 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제사 한번 드리면 딱 학생한테는 15만 원, 또 돈 있는 것 같으면 100만 원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오늘도 성도들이,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갈등도 해요. 왜 그러냐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무슨 과정을 겪는 거예요? 갈등의 과정을 겪으며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을 갔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그리고 또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출애굽 과정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는 기뻐요. 원수가 우리 앞에서 막 몰살당하는 거 보고 막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좋았는데, 이제 평생을 가야 되는 성화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데는 갈등뿐인 거예요. 이때 운운사자와 같이 여기저기서 우리를 미혹하고 이것도 더 해야 되고 저것도 더 해야 돼요. 이렇게 유혹할 때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지켜나가라, 이것만이 우리가 고수해야 돼. 다른 걸 이렇게 첨가하게 되면 혼합주의가 된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믿음의 주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을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실상, 이게요 주역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아주 쉬워요. 원어에 보면 밑에 가라앉힌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정 집사님 묵 하실 줄 알죠? 두부도 해보셨어요? 그러면 두부하고 묵이 되는 건 뭐예요? 가라앉힌 것만 되죠. 요게 요 실상이라는 게 가라앉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초이고 이게 바로 단단하게 된다, 이게 확신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실상이라고 번역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처럼 만드는 거, 묵 만드는 것이 가라앉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기초를 단단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거는 뭐냐? 실험한다는 거예요.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단단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험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철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다 이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확신을 갖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배가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벌써 13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이 분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환경이나 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바뀌더라도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 본질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구원에 이르기 하는 수단이 뭐냐?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이제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자.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서자. 여러분, 애기들을 왜 좋아해요? 아주 요즘 막 그냥 깨물어 주고 싶고 왜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순진해서.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냥 순진하게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고지그대로 따라하는 것, 고지그대로 하는 거예요. 토달지 아니야, 의심하지 않고. 세상에 뭐라고 하더라도 대세가 세상의 풍습이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한 자가 뭐예요? 순전하다는 뜻이거든요.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랬지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아이예요. 근데 바로 왕이 뭐라 그랬어요? 영유아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장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 어떻게 낳고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는 본 거예요. 바로가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그 집안 식구가 몰살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이를 더 중요시 여겼고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그 살해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부했던 거지. 이게 순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 흔들리는 건 많습니다. 장로님들이 매주 와서 여기 토요일마다 소독을 해줬거든요. 지난주부터 못 오시더라고요. 왜 못 오셨더니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 동선을 파악한다고 교회 가서 얘기했다가 하면 자기가 지킨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체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정치와 이 권력과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으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요게벳처럼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중요히 여기는 거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는 믿음으로 돌아서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말씀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믿음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속인들은 제일 약점이 뭐냐? 경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인격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전이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건 인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의 내면에는 제3의 인격,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 그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길흉화복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에 가서 길흉화복을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 경고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여기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불에 쳐넣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살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희망 없는 나라의 백성에게 나라가 망하는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돌이키라 하면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가 너희를 회복하여 주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또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복복만 얘기하다가 이 귀중한 말씀을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마다 강의할 때 진짜 섬뜩한 게 뭔지 알아요? 아까 잠시 말했지만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유황불못에 집어쳐놓는데요. 우리는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이와 같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런 말씀에 두려움 없이 그냥 스스로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행동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는 고향 믿음으로 돌아서자. 제가 새로운 말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고향 믿음으로 돌아서자. 흔들리는 성도에게 믿음에 설 것을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뒤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뭐예요? 목욕하고 다시 진흙탕에 부르는 돼지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지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지금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그때가 좋아, 달구지 타는 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힘든 순종을 하고 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죠. 그걸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만 이해하고 죽으라면 죽고, 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고향이 아버지이신 거예요. 혹시 아버지의 나쁜 경험을 있는 분들, 아버지 얘기만 나도 소름 끼치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너무 자기를 때리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나쁜 아버지 말고 아버지는 다정하고 크게 품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가 고향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겠는데 자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호랑방탕하게 쓰고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개돼지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고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믿음, 이게 뭐예요? 고향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다정하고 아버지가 넓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 너 힘들다는 걸 아버지 다 알아요. 근데 해봐. 힘들면 돌아와? 이렇게 뭐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의 인격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막 틀에 가둬놓고 너 벗어나면 죽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죄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더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아버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믿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향 믿음은 늘 아련하잖아요. 그죠? 가보고 싶고, 네? 다정한 친구, 다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교회를 사회적 거리로 예배 환경까지도 우리가 지금 멀어지고 있으나,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게 뭐냐? 믿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순전한 믿음으로, 아는 믿음으로, 고향 믿음으로 돌아서셔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